드리겠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던 바로 그 주간에 화요일 저녁 때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막 성전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위용에 감탄한 나머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때의 성전은 헤롯 왕이 짓기를 시작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헤롯 왕조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일가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은 했지만 당연히 같은 민족이 아닌 이들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내었던 방법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가능한 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면적과 비교하면 무려 6분의 1에 해당하는 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규모만 단순히 클 뿐만이 아니라 아주 하얗고 멋진 돌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금을 사용하면서까지 정말로 사치스럽다 할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날 예수님께 질문했던 제자가 성전을 처음 보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인가 건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도 해마다 한 번 이상은 성전에 올랐다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완성이 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건축 중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도 여러 번 보았고 아직도 건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가 되었다라면 성전 자체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미국의 국립공원을 다녀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방문했던 곳 중에서는 옐로우스톤이랑 그랜드 캐년이 가장 개인적으로 큰 인상이 남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옐로우스톤일 텐데 가장 압도되었던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 규모에서 오는 웅장함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그저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백했던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보셨던 다른 분들도 저의 이 느낌과 감동에 좀 동의해 주셨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예수님께 말을 꺼내었던 제자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하는 제자의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더랬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물론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을 하시지만 또 얼마 이후에는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냥 속절없이 지금 감상에 젖어 있는 제사의 그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꼭 알아야 할 그 내용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의 경우에는요, 바로 이전인 23장
여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4장에 가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본문을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요. 아마도 두 사건을 연결을 해서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일부러 생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만이 의도한 교훈이, 자신만이 나름대로 이해했던 예수님의 교훈이 따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앞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영화나 영광을 보고 그것은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위용을 보고 성전 그 자체에 미혹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고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황금 장식에 매료가 되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예술 작품들은 분명히 그 나름의 가치들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바라보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은 이런 이유가 이 땅의 영광이나 이 땅의 영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제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 누가 역시도 복수의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는 제자 중 하나라고 단수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역시도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특별히 이 한 명의 제자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는 같은 의문을, 같은 생각을 했던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때만큼은 성전을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고 정말로 이 사람은 이 성전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성전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와도 달리 성전도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은 헛되고 욕심이 가득한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을 했죠?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예수님 바로 최측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지만 그동안 3년 가까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만의 자기 중심적인 꿈과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성전에 관해서 질문을 했던 이 제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도 대부분 성전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의 인간적인 포부와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이런 소망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이런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도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종류의 예언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그건 나도 아는데 그게 무슨 예언이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예언은 점쟁이들, 무당들이 하는 말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현실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배 중에 공회 앞에 내어놓고 답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 그 말씀에 의거하면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일종의 신앙 상담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도 성경을 성실하게 읽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그래서 충분히 성경적인 예언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이나 우리를 빽빽하게 둘러싼 암담한 그런 상황들만을 보고서 낙담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말씀에 따라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얼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이 제자가 그때에 과연 여전히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 매료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성전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의 복음에 매료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화려함을 자랑했던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로마 군대가 성전을 헐어버릴 때에 다 헐어버리지 않고 이 성전 서쪽에 담장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남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지금 남아있는 성벽을 더 자세히 보시면 과거의 역사가 보입니다. 밑에서 7개 단의 큰 돌들로 쌓여있는 단은 헤롯이 지을 때에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위로 있는 3개인가 4개의 큰 돌칸은 그 후에 맘루크 시대에 다시 세워진 벽돌이라고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더 위에는 더 작은 벽돌들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 투르크 시대에 새로 놓여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메시아 왕국만을 소망하다가 그 뿌리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통곡의 벽에 모여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영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그저 슬퍼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편찮으시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신 우리 성도들을 신방 갈 때에는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목사가 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편찮으신 건 아니신지, 안 좋은 일은 생긴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기도까지 해드렸는데 그래도 좀처럼 낫지 않고 이러면 목사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시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방을 가보면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올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것만을 소망하지 말고 무엇보다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이 땅의 것들도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나름의 가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헤롯 성전도 그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들, 거기에서 비롯된 독선이나 아집이나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통하여서 깨뜨려 버리고자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손으로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인 헤롯 왕과의 손을 통하여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방인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제사를 받는다라는 사실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이 건축한 성전이라고 해서 이 성전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 자체를 부정하셨던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셨고 깨끗하게 하고자 애쓰셨던 분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원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을 볼 때에는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 4명은 따로 조용히 예수님께 혹시 그날의 징조가 있다면 어떤 징조가 있을지 여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재앙을 미리 좀 대비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 모르고 그 의미도 알지 못하니까 혹 이런 일이 있으면, 재난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때를 바라보고 계셨던, 내다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것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이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동문서답입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미혹과 그 미혹에 넘어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덜 힘들거나 아니면 더 힘든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한다고 한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 것은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의 길은 기본적으로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쉽고 큰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미혹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시험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시는 분은 세워진 이후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시험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혹 이런 분이 있다면 위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다 해드릴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이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지금 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실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혹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부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의 짧은 기간을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세의 특징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난리의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만 해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더 많겠죠? 자칭 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신학교를 중퇴했다는 한 전도사가, 전도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칭 전도사라고 해두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다시 터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따로 계시해 주셨나요?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교회 이메일로도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서 동영상을 첨부해서 이메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메일이 오면 제목만 보고 그냥 보지도 않고 바로바로 지워버리는데요.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할까요? 왜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따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성경보다는 내 말이, 내 생각이 더 권위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천주교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준을 하고 공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교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이 겸손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성경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경보다 오히려 더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참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다른 모든 성경의 저자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고서 다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싶은 미혹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이 문제만큼은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싶은 그런 시험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안 돼, 못하겠어. 어떻게 내가 사랑해?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고 싶은 미혹과 그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보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 미혹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계속해서 주의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보다 말세의 때에는 믿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동행할 때에 핍박이나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행할 바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절에서 말씀하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기까지 미움을 받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화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르는 분들은 성화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다음 글은요, 이재철 목사님의 한 책에서 성화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정 능력마저 상실한 것은 이미 한국교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듯이 싸구려 은혜, 싸구려 용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한번 잊기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성화의 삶이 절로 수반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다해 순종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수반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비천한 나와 함께 하시는 까닭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구원 안에 성화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구원과 성화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하고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전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자 동시에 연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견딘다라는 각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표현, 한자로 표현되어 있고 신학적인 용어라서 참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화를 이루어 갈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 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더라도 끝까지 버티십시오. 아무리 원통하고 화딱지가 나더라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견디는 내가 복이 있다. 끝까지 견디는 우리가 복이 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